따라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위기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년 시기에 만나게 되는 사춘기의 위기가 있죠. 이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이 사춘기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년의 때에 맞이하는 중년의 위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춘기의 위기와 중년의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이냐?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 중년에 대한 나이를 학자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35세에서 65세 정도까지를 중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년기. 이 중에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춘기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청년기와 장년기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기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선생은 나이 40을 뭐라 그랬지요? 불혹의 나이다. 불혹의 나이. 나이 40은 불혹의 나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나이 40 정도가 되면 웬만한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아마 40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 40은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나이 40, 35에서 65세 중년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불혹의 나이라는 것을 적어도 그때보다는 20년, 25년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년을 잘 준비해야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년에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그리고 중년에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해야 아름다운 중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중년 남성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제 어느새 젊었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중년 남성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용감무쌍한 군인으로서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어이없이 실수하는, 실족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 그 기나긴 마라톤 여정을 힘들게 끝까지 달려와서 결승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다윗만큼 혹독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연단 잘 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이 실족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예요. 정말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이 일,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잘했는데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다 어김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에요. 다윗은 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옥에, 그야말로 옥에 티를 남겼습니다. 너무나 잘 살았는데,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잘 살았는데 옥에 티를 만들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공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성공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수십 년을 쌓아왔던 사회적인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미지가 실패, 실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 대기업,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잘 진급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가 중년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다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삶을 마치기도 하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수십 년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잘 목회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고 실족해서 수십 년의 평생의 목회가 무너져 내리시고 그 좋은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유혹에서 시작이 돼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혹이든지 유혹에서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유혹은 뭐겠습니까? 돈 아니면 여자, 이성, 성적인 이 유혹이에요. 돈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생각해보면 결론은 어느 것과 연관되느냐?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과 이성의 유혹,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유혹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찾아온다. 시작.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찾아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이만하면 됐어, 내 가정도 이만하면 됐고, 내 자녀도 이만하면 됐어, 내 일도 직장도 내 사업도 이만하면 됐지,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중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상당한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았어요.
어느덧 나라도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잘 삽니다. 이제 뭐 옛날처럼 시도 때도 없이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외적들이 침독되지만 이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약해져 버렸어요. 스스로 좀 힘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뭐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이 뭐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 가지고 되겠는걸?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하고 찔찔 짜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이제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하나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제 다윗은 옛날 같지 않아. 젊을 때 어릴 때가 아니야.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됐어. 왜? 다른 의지할 게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의지할 것이 많아. 신하들도 많고 믿음직한 장군들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돈도 있어, 영토도 있어. 이제는 굳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죠. 이제는 국가 조직이 잘 정비되고요, 군사력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곁들여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옛날엔 형편이 안 좋았어.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의지할 것이 너무 없어서 방 한 칸도 없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찔찔 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뒤에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애 아이를 등에 업고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 형편이 좋아지고 직장이 든든해지고 돈도 좀 생기고 이제 의지할 것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점점 기도도 하지 않아. 예배도 소홀히 해. 굳이 하나님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도 의지할 정도로만 변질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특별히 오래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때의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슬슬 거닐었다는 거예요. 전에 젊을 때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만을 찾았던 다윗이요, 이제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믿을 것이 있고 영적인 긴장감도 풀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도 칼 들고 부하들과 함께 장군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나이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히 낮잠 자면서 쉬면서 장군들만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이제 자기는 저녁 때까지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다가 옥상에 가서 어슬렁거립니다.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왕궁에 남아서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부하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왕이. 그것도 아니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뒤에서 내가 왕으로서 좀 도울 일은 없는가, 격려할 일은 없는가 살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야. 다윗은 지금 한가하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만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길을 가다가도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게 됩니다. 쳐다보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남자는 더. 그래서 바로 옆에 아내가 있어도, 바로 옆에 남편이 있어도 정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여보 다 쳐다봤어? 이제 침 닦고 가자. 가자.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서 싸우지 마세요. 어쨌든 이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쳐다보는 것. 그런데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 그잖아요.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돼요. 죄가 되니까. 지금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이 목욕하는 여인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좀 진도를 더 나가고 싶었어요. 진도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진도를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동침까지 하게 됐고 임신까지 시키고 말았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중년이 되면서 다윗도 이만하면 됐지, 나라도 이만하면 됐고 평안하고 다 이만하면 괜찮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탄이 그에게 유혹을 심어준 거예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오른 다윗인데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나라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나도 좀 쉬면서 나도 인생 좀 즐기자, 힘든 전쟁 그만하고 피 그만 흘리고 내 인생 좀 찾자, 내 시간 좀 갖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고 곁눈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오늘 다윗은 사실은 두 종류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자신과의 전쟁을 싸운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나와의 전쟁에서 너무 어이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뭐 남부러울 거 없어, 그때 조심해야 돼. 대부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젊은 시절에는 막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학교 들어가느라고 정신 없고 취직하느라, 결혼하느라,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고 애들은 다 컸고 아니면 다 결혼했고 가정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겨요. 애들이 돈 안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중년기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중년기가 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취미 생활도 좀 하자, 내 시간도 좀 가지자, 즐겨보자, 등산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이런 중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갔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이런 직분이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중년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참으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있어요. 테스트하실 때는 있지만 유혹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든 이성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지위든 이러한 모든 유혹은 오직 사탄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뻐하지만 사탄은 멀쩡하게 잘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유혹에 넘어갔을 때 보게 될 그 달콤한 맛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지만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맛보게 될 쓰디쓴 맛은 그 대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리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유혹의 맛에만 정신없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벌이 그 통 속에 들어있는 꿀을 따라가다가 꿀에 붙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혹에 넘어간 뒤에 쓴맛은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단맛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힘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본래는 기상과학에서 나온 말인데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나비 한 마리가,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지구 반대편의 북미 대륙의 텍사스에서는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비 효과를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의 일생에도 어릴 적에 경험했던 작은 일이 나중에 어떤 큰 일을 저지르는데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초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런 것쯤이야 하고 쉽게 유혹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느새 자신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도 생각났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숨기려고 기발하게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그 잘못을 감추는 일을 할 때는 머리 나쁜 놈들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평소에 머리가 둔해 공부도 못하는데 죄 짓고 잘못하고 나서 그거 감추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다윗도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에게 기별을 해서 특별 휴가를 줘요. 특별 휴가 주면 당연히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와 동침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이틀 밤이 지나도 이 우리야 이 충성스러운 놈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아니 우리 전우들이 저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이 돼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혼자 두고 빠져라, 그래가지고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손에 죽게 되지요. 충성스러운 부하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하나로 10계명 10가지 가운데 3가지를 어기게 돼요. 뭐 어겼어요? 첫째는 이웃의 아내 포함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어겼지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어겼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어겼지요. 한 방에 3가지 10계명을 어겼어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죽게 만들까? 그리고 요압 장군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다윗 왕이란 사람은 앞으로 나에게도 충분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압 장군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다윗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지요.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부하 또 하나를 잃어버리지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빼앗아 가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가장 아끼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데 맨발로 도망쳐 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도 비참하게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대가는 그 달콤함에 비해서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짧은 순간 달콤한 맛, 그것에 비하면 대가가 너무 크다. 다윗은 이렇게 한번 유혹에 넘어감으로 해서 그의 가정이 무너졌지요. 그의 관계가 연속해서 다 깨졌지요.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3번째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 3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목 여기저기에는 이런저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유혹을 받을 때는 유혹의 자리를 빨리 피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피하자.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유혹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유혹이 왔을 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만났을 때는 2가지 가운데 빨리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맞서 싸우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것은 다 맞서 싸워야 되지만 몇 가지 유혹은 피해야만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 끓는 젊은 남녀가 단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둘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한 기도예요. 어떤 남녀는 그런 상황이 되면 2 사람 사이에 성경책을 놓고 잔다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불 끄면 성경도 안 보여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자.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름다운 젊은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그 적극적인 유혹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이 찢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자리를 피해갔어요. 도망갔어요.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돈의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이성의 유혹이든 뭔 유혹이든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와 대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유혹일지라도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그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달콤함만 얘기해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속을, 내 심령을 가득 채워둬야 돼요. 뭘 채우자고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채워둬야 돼요.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비워두어서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워두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이 들어올 가능성보다 나쁜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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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비우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부터 내 마음속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꽉꽉 채워둬야 돼요.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유혹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려다가 튕겨나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둬야 돼요. 어떤 비행사가요, 아마 경비행기 같아요.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엔진에서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내 비행기 엔진 속에 쥐가 들어갔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비행사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장하고 만약에 이 생쥐가 전선 하나라도 건드리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 비행사가 이렇게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딱 쓰고는 비행기를 조종해서 가능한 가장 높은 곳, 이 비행기가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서 조종을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비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살펴보니까 역시 엔진 속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높이 올라갔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죽어요. 여러분, 생쥐 같은 작은 유혹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유혹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찍찍거리는 유혹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로부터 유혹을 막아주고 혹시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평소에 쌓아줬던 말씀이, 평소에 쌓아둔 기도가, 평소에 쌓아둔 은혜와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뭐 가정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업도 안정되고 애들 다 컸고 다 결혼시켰고 이 정도만 됐다 싶습니까? 그런 때에 모든 유혹이 가장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 치러야 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무서운 결과도 생각하고 유혹의 자리를 속히 피함으로 해서 모든 유혹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